목회자들은 제일 복잡한 때가 연말입니다. 연말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거, 또 당에 있죠, 구역에 있죠, 새로 예산 세워야 되죠. 그거 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1년 1년 지나가는 줄 하면 알지만은 이게 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항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마감하고서 또 새로운 거 계획 세운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김석희 목사님 다 이렇게 힘을 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근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코로나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참 요즘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보통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뒤에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섬기며 나가면은 분명 답동교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제한된 그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섰는데, 성탄을 앞에 두고서 제가 성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성탄을 기록한 책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맨 먼저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어요. 대신 마가는 그 예수님의 탄생 설화를 생략하고 본론으로 마저 들어가서 마가는 복음서를 쓰게 됐는데, 마가는 복음서를 써가면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느냐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했던 그 로마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서를 썼는데 마가는 복음서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그러면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예수, 예수님은 종이라 그 말이요. 로마 나라는 그 현재 종이거나 종이었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시민의 70%였어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그러면 나도 종이었으니까, 나도 과거에 지금 현재 종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은 왜 종이 됐지? 아니 예수님이 가족적으로 그런가, 아니면 무슨 잘못을 했나, 포로로 잡혀왔나? 마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받는 종, 섬기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 마가복음의 요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한 40년 동안 이렇게 성탄절 새벽에 되면은 제가 제일 많이 본 성경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들은요 성탄절, 감사절 그런 그 설교를 하면 부담스러워요. 제가 46년 목회했는데 성탄절 몇 번 지나갔는데 아십니까? 46년 동안 44번 지나갔어요. 44번인데 이 성탄절에 대한 말씀은 거의 그게 그 말씀이요. 그래서 이 성탄 때가 되면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려가면서
제일 많이 제가 말씀 본문으로 선택했던 것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성탄절 그러면은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추리, 선물, 축제, 루돌프 사슴코까지 기억나십니까? 성탄절 하면은 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성탄절을 상징하는 것들이 우리의 추억 속에 그런 성탄절을 이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 캐롤이 4대 캐롤이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징글벨, 루돌프 사슴코, 울면 안 돼. 많이 불렀죠. 울면 안 돼. 근데 저는 그 캐롤들을 쭉 봐가면서 특별히 울면 안 돼 그거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또 뭐라겠습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준대. 그러니까 애들 울음 뚝 꺼쳐. 순서한다 그러지 말고 산타크로스 온다 그러면 울음 끝일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도,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네. 이런 노래를 수없이 불러대니까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없어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다 은혜 주는 거야. 선물도 주고 축복도 주고 다 은혜 주는 거야. 이런 노래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성탄절 날 맞이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산타클로스가, 징글벨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다 이렇게 점령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신나게 불어 자체야 무슨 성탄절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탄절을 앞에 놓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본질보다는 주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코로나 때문에 대면에서 예배하고 교제해야 할 성도들이 다 끊어졌죠. 코로나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늘 또 탑동교회 뭐래 그러니까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서, 겁내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겁나는 거예요. 막 움츠려드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여러분 다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다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프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떡하나 그러지 말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여러분, 오늘 마가가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믿음의 본질, 성탄의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탄의 본질. 오늘 말씀이 그렇게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인자가 온 것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인자가 온 것은 바로 그것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첫 성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 말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저도 수없이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이단과 일반 종교들이 꿈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찾아봤더니 작년도까지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20명이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51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주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이 제일 많다고 그렇게 기록됐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 처음에는 그냥 신앙을 작게 시작해서 그러다가 점점점 하다가 아니 권위가 있어지고 성도들이 박수치고 그러니까 어느 사이인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된 거야. 여기 문예수, 이예수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인간은 연영을 더하고 인간은 지식이 좋아할수록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다는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렇게만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내년도에 대통령 뽑는다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 많이 있죠. 전화도 오고 오면은 사진 찍자고 셀카로 찍어주고 뭐하고, 당신 대통령 되면 나중에 그 기념사진을 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며 신학자인 킬케코르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육신의 의미, 성육신의 진리를 어떻게 말했느냐 그러면은, 어느 농촌 소녀와 사랑에 빠진 임금님 왕의 이야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비천한 소녀를 사랑한 왕이 있어서요, 그녀에게는 왕가의 혈통도 없었고 공식적인 교육도 받은 일이 없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농촌 오두막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빠진 왕은 이 사랑의 마음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왕으로서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문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명령을 내려서 왕비로 삼읍시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죠. 문제는 강요된 순종이 진정한 사랑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였어요. 어떤 신하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녀를 지위를 높여서 격상시켜서 좋은 의복을 주고 폐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궁정으로 데려옵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이 격상해 준 그것 때문에 오는 건지 좋은 보험을 가진 것 때문에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왕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왕이 결단을 냈습니다. 왕은 잠시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농부가 되어서 그가 사랑하는 소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농부처럼 살고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을, 누더기를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오두막집에 살아가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로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철학자가 말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제일 객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성육신의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란 말은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것,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은 감히 우리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고 뭐 그냥 선거할 때마다 이러지, 대통령 되고 도지사 되면 뭐랍니까? 우리 알기나 합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속에 오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섬김 받기 위해서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탄의 신비입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오면은, 신방 갈 때 오면은 목사님 오셨다 그냥 쓸고 닦고 해서, 사실 요즘에는 신방하기도 어려워요. 뭐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목회 첫 번에 할 때는 신방이 봄철 신방, 가을철 신방, 중간에 또 신방이 있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신방도 신방 받는 집에 그 검사를 맡고 가야 돼요. 아무 때나 오지 말라 이거야. 그러다가 1월 달에 한 번 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귀한 분이 오시면은 쓸고 닦고,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고 오셨습니까? 카카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도덕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안에 있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성탄의 신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게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전에 뭐 대통령 한 사람이 저 시골로 지나가다가 그냥 농사 멋있는 사람을 보고서 거기 앉아가지고서 막걸리 한 잔 먹었다며 신문에 대석 투표된 걸 봤어요. 사실은 오면은 귀찮습니다. 골치 아프고.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왔어요. 놀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신다는 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경우는 덜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신다. 제물이 되신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사람이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만으로 황송한 일인데, 사람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이거 황공무지로소인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둘 바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를 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신비함이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섬기는데 온갖 것, 죄와 질병과 약함과 피곤과 갈등의 포로 속에 살아간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내 재물이 됐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온 것, 섬김의 대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탄의 신비와 의미를 꼭 알고 믿자.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의 신비를 믿자. 테르툴리아누스라고는 그 고대 아프리카의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이므로 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오신대, 어떻게 우리를 섬겨,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줘,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육신이라고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그분이 무덤에 묻히신 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탄 때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오늘날 너희가 찾는 구세주가 탄생했다. 이 목자들은 도말할 것 없이, 어떻게 마국간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야, 어떻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야,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마국간에 찾아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인류를 구원했다는 소식이 어리석은 소리 같고 불가능한 소리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들에서 양치던 그 목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베들레헴에 찾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성탄의 신비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확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성기를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온갖 포로에서, 고난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성탄의 신비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년 성탄 때 되면은 크리스마스 시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좀 없습니다만 그전에는 이렇게 편지를 붙이려면 꼭 성탄 때 그 12월 달에 우표 한 장 사고 크리스마스 시일도 한 장 사서 이렇게 붙여서 편지를 붙였어요. 이 크리스마스 시일이 우리나라에서 1932년도부터 이 시일이 붙여지기 시작했는데, 이 크리스마스 시일을 처음 시도한 분은 누구냐면, 원래는 그 네덜란드에서 먼저 있었는데 셔도우 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의사였었는데 그 부모님도 한국에 와서 열심으로 의사 일을 해서 한국 사람들 고쳐주었는데, 이 아버지 셔도우는 홀은 의사 한국 사람들을 고치다가 전염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어머니 끝까지 이렇게 은퇴하셨는데, 이분들도 미국의 카나다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서 두 부부가 셔도우 홀하고 그 부인하고 같이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를 시작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마침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15년 동안 이게 의료 선교를 했는데, 에스더 박이라고 한국의 최초의 여성 의사 그분이 전염병으로 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이 결핵이 한국의 만국병인데, 요즘에는 뭐 결핵이 뭐 거의 다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폐결핵 걸려서 막 기침 오고 피도 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시일을 그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일을. 그래서 계속해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기금으로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그 두 분을 그 스파이로 몰았어요. 왜 스파이냐? 아니, 미국에서 의사 이러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는데 왜 여기 와서 적은 돈을 받아가면서 하느냐? 그래서 이분들을 스파이라는 명목을 씌워서 한국에서 추방하는 겁니다. 그때 셔도우 홀은 일본 순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죠. 봉급이 적든 또는 선교지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을 해도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네 천왕에게 바치는 충성은 크고 우리가 우리 왕에게 향하는 충성심이 적어도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까? 그래 가면서 일본 순사들은 셔도우 홀 이분들이 작은 돈을 받고서도 고생해가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걸 보고서 당신들은 스파이다. 그래서 1940년도에 우리나라를 추방했어요. 셔도우 가족들은 한국을 떠나면서 부산항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다시 와서 우리 아버지가 묻힌 거기에 묻히고 싶다. 그래가면서 한국 사람들을 축복했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그러면은 만세. 여러분 만세할 때 대한독립 만세 그러죠. 이 만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세까지 지내라는 말이에요. 만세. 그럼 여러분 만세 많이 하세요. 그렇게 100살 이상은 살죠. 만세. 이분들이 한국을 떠나면 한국을 축복하는데 만세 그러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인도 가서 선교하다가 나중에 1983년도에 우리나라 정부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잠시 들렸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고 화장해서 지금 그 아버지 묘에, 지금 양화진 그 묘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섬기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절, 여러분 금년도에 성탄절의 본질을 잘 알아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기 축복합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케 하려고 오신 그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의 역사가 이번 성탄절에 넘쳐나고 우리가 세상이 어떨지라도 성탄절의 본질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